네, 반갑습니다. 참 며칠 전에 수능 본 친구들, 고3 친구들 있죠. 고3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리에 잠깐 한번만 일어나 봅시다. 뭐 수시를 뭐 원하든 어떤 걸 원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수능은 본 친구들, 고3들 이하, 수능 본 친구들 이하 고3들 둘이에요? 네네네. 우리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가 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밑을 좀 많이 바라볼 거거든요. 그 원고 설교의 장점이 있죠. 일찍 끝납니다. 벌써 은혜가 되시죠? 며칠 전에 제가 한 새벽같이 운전을 해서 청양을 간 적이 있어요. 청양 다 아시죠? 공기 되게 좋아요. 아침에 가면 공기 되게 좋고 고요합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리라곤 이제 여러 공장들이 돌아가는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는데 고요한 거예요. 다른 날 같으면 좀 일을 보느라 뭐 정신이 없어서 다른데 볼 겨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쁘죠? 예. 구름이 딱 반을 가려서 한쪽은 맑고 한쪽은 구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죠. 이 사진은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더 멋져요. 그럼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세계 너무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구나, 막 이런 걸 주시는구나, 막 너무 기쁘시고 막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나요? 아침부터?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왜 이렇게 공감하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한숨의 의미는 어쩌면 각 사람마다 다 의미가 다를 거예요. 뭐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 다른데 뭐 그런 거죠. 힘들어 죽겠다. 그죠? 어떨 때는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다 잘 되고 있는데, 남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하늘은 이렇게 맑고 저렇게 평안한데 어쩌면 내 속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처한 상황이 사실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풀리는 문제가 어쩌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네.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을 예전에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저 다리 너머로 착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죠? 깨끗하게 한 방에 끝날 텐데. 나 빼고 잘 사는데, 나만 빼고 다들 괜찮은데.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만 그런 생각 해봤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초기 증상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니고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다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2020년, 2022년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넘겨주실까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우울증 발생이 가장 높아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더랍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하고 고통과 고민을 늘 안고 살아가며 그 고통의 끝에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며 살아갈까요? 오늘의 현실이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야속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다는 거죠. 목사들이 장례식에 가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설교가 자살한 청년들이나 자살한 성도 장례식에 가서 설교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즉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다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요? 믿음이 견고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꾹 참고 악착같이 살고 있는 이 모습들,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안일함들이요. 그래서 그런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도 못한 채 어려움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평안하다 자신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울과 불안함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우리 19장에 나타난 사건, 오늘 사건 말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18장 사건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죠.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놓고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은 엘리야의 대승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뭄이 해결됩니다. 가뭄까지 해결됩니다. 근데 이 화가 났던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냈던 이 엘리야가 어떠한 모습에 처한 거예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끌어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드나요?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좀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야의 처한 상황은 상당히 극심하고 두려움으로 인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요? 수백 명의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자신 혼자 나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좀 뭔가 나타나야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아합 왕이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뭔가 좀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승리 뒤에 따라온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 놓여진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좌절과 절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풍성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로뎀 나무 아래 그냥 누워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어때요? 내일도 힘들 거라는 거예요. 도통, 희망이, 소망이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청소년들 어때요? 청소년들의 시련은 뭘까요? 그치,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준서아, 그치?
없었어가지고 언젠간 겪겠지 뭐. 성적이 뭐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뭐 계획된 대로 되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의 시련이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어떤 게 시련이십니까? 그렇죠. 그냥 사는 게 시련이죠. 오늘이 고통, 오늘이 어렵고 내일도 힘들고. 사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 우울함과 불안함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요, 이유가 다 달라요. 우리라고 엘리야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다 떠나고 다 피하고 싶은 심정이 없었겠냐는 것이죠. 시편 120편 7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라요. 나는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나와 싸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곳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러 굴 속에 들어가 운둔 생활에 들어간 엘리야처럼 우리도 점점 자신만의 굴을 만들어서 고립시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있더라면, 이런 사람을 발견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요.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5절 말씀이요. 본문 5절 말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라고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먹고 나서 또 어떤 모습을 취해요? 그냥 다시 누워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때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요.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너가 할 일이 많아. 뭐 수동인지 능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주야를 걸어가 호렙산에 도착하죠. 그곳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또 어떠한 모습을 취해요? 이제 한술 더 떠서 굴 속에 들어가서 더욱 자신을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 이 정도의 엘리야의 모습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정상이죠? 야 엘리야야, 정신 차려.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고 싶다는 말이 가당키나 해? 내가 지금 너한테 어떻게 일어서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빨리 안 일어나? 네가 내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금 너 선지자야. 너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실 이게 이러한 모습이 반응이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금 꼬라지를 부리고 있어. 지금 문 안 열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그렇죠? 너 알아서 몰라.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거나 더 화를 내고 다그치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나 배우자에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엘리야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너 왜 거기 있는 건데? 부르시는 거죠. 그때 엘리야의 진솔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앞서 있어서 4절은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막 몸부림치며 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거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이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10절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너 밖에 나가봐.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 확인시켜주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나가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바위가 부서지며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갈라지는 그러한 뒤집히는 그러한 곳에도 안 계셨고요. 뜨거운 화염 가운데서도 엄청난 일 가운데서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미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잘 아시죠?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사연 많고 한 많은 여인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원하셨던 게 뭘까요? 엄청난 헌신을 원하셨을까요? 너 회복되려면, 네 상황이 역전되려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를 요구하셨어요? 물 한 모금 요구하셨던 거예요. 물 한 모금. 그 물 한 모금에 예수님과의 대화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알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과의 엘리야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과 우울증에 처해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뭘까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삶의 지혜를 느끼고 살아가겠는데 사실 시험과 고난을 즐기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누가 쉽게 고난과 고통을 즐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과 시련이 왔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실 때다.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끝이고 죽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날 때가. 그러니까 청소년 여러분 뭐예요?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애 한 번으로 안 끝나거든. 주사 그러지? 그렇다 보니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난 뒤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고했어. 그죠? 고생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했다고 위로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의 명언 중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 실패하래요. 계속 실패하라. 어디서? 여기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어디에서요? 주님 앞에서. 누구나 무엇인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여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는 시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70곳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신의 처한 지금의 상황을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번에 김영주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도. 쌍꺼풀이 생겨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 다리가 얇아지게 하는. 근데 진짜 그렇게 됐대잖아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고민들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뭐예요?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 구절 같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토론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사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가는 길이 쉬운 일이겠어요? 아무리 믿고 간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그 길을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우리 또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져서 일어나는 자와 일어나지 않는 자는 차이가 크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우리 21장에 나오는 걸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가지고 굴 속에서 운둔 생활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넘을 수 없었던 이러한 문제들을 당당하게 넘어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와 함께할 사람들을 그와 그의 앞에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되게 우울하잖아요. 좀 약간 활기찬, 그러니까 힘을 줄 수 있는 말로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걱정하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이 사진을 보며 이러한 모습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이제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나에게도 오늘 힘이 되어 주는, 오늘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라보는 것들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와 고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의 시각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남들은 잘 되고 문제는 없는데 나만 고난이고 나만 고난의 끝이 보이지도 않고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만남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한계가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에서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처한 상황이든지요, 아니면 타인의 상황으로 된 상황이든지요, 처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혹 이런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근데요, 100마디 말보다 10분의 기도가 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괜히 찾아가서요, 너 왜 그러는데?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힘내봐. 기도해 줄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옆에가 기도해 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사실 처방전은 우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처방전이 나왔는데 잘 안 먹는 아이가 2명 있어요. 약이 식탁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아파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잘 드는 약을 지어 왔다는 거죠. 안 먹어요. 약을 먹어라 한 100번은 이야기해야 괜찮아.
처방전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병이 낫기보다는 병이 더 위중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뭐예요? 찬양하고, 뭐예요? 외로우면 주님을 찾고요. 어려우면 뭐예요? 말씀을 보고, 육신이 아프면 뭐예요? 병원을 가고요. 약 잘 챙겨 먹고 기도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막상 어려움에 처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함과 고통 속에 처해져 있다면요, 반주해 주세요. 쓰러지더라도 주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은 심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어나봐,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봐봐. 누가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 마음에 울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동안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니 주가 나로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고백합니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다 승리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편하게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은 모든 염. 아멘.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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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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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크지 않은 목소리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았던 앞이 보이지 않아 희망조차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삶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자, 고생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늘 내 처한 상황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혹여나 그러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시간 함께 그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 앞에 좌절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하며 도전하기 원하는 우리 머리 숙인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우리 사업터와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 위에, 우리 D6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